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입니다. 시편에는 150개의 시가 들어있지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하나의 시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시집 좋아하시나요? 저는 책 읽는 건 좋아하는데 시집은 조금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읽으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읽으면 저런 것 같아서 저는 정답을 좀 요구하는 스타일이라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싶은 거에 찾느라고 시를 잘 즐기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나마 시편이 제가 가장 많이 읽는 시가 아닐까 싶네요. 시편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쓴 시도 많고 모세가 쓴 시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시도 2개 들어있고요. 혹시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역했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은 고라라는 사람 기억하시나요? 레위지파 중에 그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 만든 시도 10개 정도 들어있고요. 누가 썼는지 모르는 시도 한 50편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150편의 시편인 거지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요, 이게 누가 지은 시인가, 어떤 맥락에서 쓰였고 어떤 맥락에서 읽혔는가, 이걸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시편 115편은요 작은 시집 안에 들어있는 시입니다. 113편부터 118편까지 3, 4, 5, 6, 7, 8 이렇게 6편으로 구성된 작은 시집에 들어있는 시예요. 아무렇게나 시집을 모아서 만들진 않았겠죠. 이 시들의 공통된 주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114편 1절 2절에 읽어볼 테니까 이 시집의 주제가 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배경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어떤 사건이 배경이 될까요? 맞습니다. 이 시집의 배경은 출애굽이에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건, 출애굽을 노래하는 시들을 모아놓은 게 113편부터 118편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집을 1년에 한 번 읽어요. 어떤 명절 때마다 이 시를 읽습니다.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출애굽이 배경이니까 당연히 출애굽과 관련되는 명절 6월절에 있겠죠. 지금도 1년에 한 번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매 6월절마다 읽어요. 이렇게 읽는 겁니다. 6월절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족으로 모이잖아요. 한 집안에 수십 명씩만 모입니다. 그럼 이제 음식을 준비하죠. 준비를 다 해놓고 먼저 113편, 114편을 읽습니다. 같이 읽는 거예요. 20편을 읽은 다음 이제 만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옛날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단다 라고 얘기도 하고, 사사 이야기, 가나안 이야기, 모세 이야기, 여러 왕들의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대화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6월절 만찬을 즐깁니다. 식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시가 4개가 더 남아있죠. 115편부터 118편까지를 식사를 마친 그 자리에서 함께 있고 찬양하면서 6월절을 마치는 겁니다. 이 시집이 그렇게 읽혔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115편은 바로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6월절에 읽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만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에만. 맞습니다. 자, 이제 이게 어떤 사건에 대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는지 이해되십니까? 네, 출애굽 사건에 대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출애굽은 저희가 해낸 게 아닙니다. 홍해를 갈라낸 건 저희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간 유리하다가 결국 그 땅에 도착한 건 저희가 해낸 게 아닙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온갖 수모 중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세워주신 거 우리가 한 일 아닙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심지어 하나님께 반역하고 때마다 아침마다 의심하고 금송아지 섬기고 모압 백성들이랑 놀고 광야에서 유리하던 어리석은 백성들을 끝끝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살게 하신 거,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 간구가 이 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 이 말씀,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한 문장이요,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하는 주제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시작하실 때는 이 구절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합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저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일을 마칠 때에도 이 구절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영광을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람들에게서 제가 한 것은 물 아래로 가라앉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만약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조금 빼앗는 정도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어디 있느냐? 저희는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자기를 위해서 살아. 다 자기가 했대. 저 양반 일요일에 보니까 양복 빼입고 교회 가더니만 왜 회사만 오면 저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야? 이런 말들이요, 겉으로는 우리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말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저 한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조차 교정하지 못하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3절에 나옵니다.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행하셨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폭군처럼 독재자처럼 당신 마음에 드신다고 압제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선과 진리로 행하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한 일처럼 보이는 일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기쁘게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건데 하나님이 뺏어가시네가 아니라 그분이 나보다 더 선하고 나보다 더 진리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한 일처럼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기쁘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리시는 복된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거 제가 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그런 교만한 마음만큼이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또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이것 말고 또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먼저 한번 볼 텐데요, 화면에 보시면서 1장 22절 2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래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되뇌이고 아무리 입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혹여나 우상을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뺏앗고 있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요, 우리가 읽었던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간구하자마자 바로 4절부터 7절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꾸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경고하는 거예요. 4절부터 같이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바꿔버리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시를 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눈, 코, 입, 귀, 손, 발, 목구멍 이런 다양한 시상까지 사용해가며 우상은 진짜 헛된 겁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하는 걸까요? 이 우상 섬기는 다른 민족들 들으라고 야고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이 시를 언제 모여서 낭송했다 그랬죠? 6월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매 해마다 이 시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이 노래를 불렀어요. 매년마다 이 시를 되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 들으라는 게 아니라 매년 이 찬송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들으라고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리고 너무 잘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은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순간을 만날 때마다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무언가를 우리의 신으로 섬기는 고질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순수함이 여전히 있어요. 아무리 타락해도요. 그런데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없으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만 같을 때, 그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자꾸만 내 우상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습성, 그런 고질병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우리나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다. 그거 눈 있어도 아무것도 못 보고 귀 있어도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너무나도 신중하게 경고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돌을 깎아 만든 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더 이상 법당에 가거나 전보러 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우상 섬기죠? 눈에 보이고 당장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돈을 의지하잖아요. 남들 앞에서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가시적인 직함, 명예, 이런 걸 우리가 의지하게 되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공식을 숭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안 계실 것만 같은 그때요.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그 와중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시는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상을 살아낼 만한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내 불안을 달래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한편으로는 이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도 드리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도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돈은 내 통장 잔고에도 계셔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나에게 하실 수 있게 하십니다. 라고요. 오직 나의 명예는 내 학력과 내 연봉과 내 직장과 직함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게 하십니다. 라고요. 오직 나의 미래는 내 철저한 노후 계획에 있어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요. 내 삶을 지탱하고 움직이는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단 한 조각만 뺏어다가 맛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영광 전체를 찬탈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일상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를 보호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드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왜 자꾸만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구하고 세상의 힘을 숭상하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마치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모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에다가 그거 믿음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 안 맞는 말이 없어요. 저는 지금 더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냐 이 말인 거죠. 저는 조금 더 깊은 본심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내 인생을 내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인생만큼은 내가 뜻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내 인생인데, 그래도 내 건강인데, 그래도 내가 번 돈이고 우리 집이고 우리 자녀인데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으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이 그냥 소원인 것 같지만 때로는 꿈틀거리는 이무기처럼, 더 잘하면 무시무시한 용처럼 자라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경우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싶구나 하는 욕망, 그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힘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고요. 그 의도가 어찌되었든 말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함을 숭상하는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사랑했을까 싶을 정도요. 무엇이든 척척 해결해내는 유능함이나 능력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만 같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그런 막막한 순간이 오면 우리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손에 닿는 것으로 내 신을 삼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의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 적어도 내 인생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한 끝에 실제로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탄탄한 능력 가지면 우리 마음이 좀 쉽니까?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없을 때는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잖아요. 잠도 줄여가며 건강도 깎아가면서요. 그렇게 해서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안해집니까? 아니요. 잃지 않기 위해 또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내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더 많은 돈, 더 많은 힘은요, 마치 사막에서 길 잃었을 때, 막 목마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금물 같은 것 같아요. 당장은 목마르니까 벌컥벌컥 마시지만 삽시간에 이전보다 더 우리에게 갈증을 만드는 극약과 같다는 말입니다.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힘은 결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해 6월절마다 매년마다 되뇌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 같아요. 3절 다시 한번 보면서 읽어보면 어떨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오직 우리 하나님은 돈이 아니고요, 명예가 아니고요, 더 탄탄한 인생 계획이 아니고요, 오직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 원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가장 치밀하게 계획한 것보다,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것보다 더 선하고 더 진리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뭔가 안 보이는 하나님 때문에, 응답 없는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신다면,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만 여러분의 신으로 삼는 것만 같다면 오늘 말씀 3절을 되뇌십시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나이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하고 선한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때론 막막하더라도 원하시는 모든 것을 선하고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진짜 말 그대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도 있고요, 그런 에너지도 있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야금야금 빼앗고 우상 섬기면서 더 큰 힘, 더 큰 부유, 이런 걸 숭상하면서 죽음의 길로 치닫는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선택은 가장 낮고 무능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무능함을, 우리가 느끼는 무력함을 똑같이 느끼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숭상하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더 큰 능력이나 더 멋있어 보이는 걸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무찌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 쓸어가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무능한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네가 만일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참 무능하구나. 그분은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던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침을 뱉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마치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에 등장하는 우상처럼 무능해지셨어요. 입이 있어도 자기를 변호하거나 둘러대지 않으셨습니다. 손이 있어도 자기를 치고 찌르고 때리는 로마 군병이나 제사장들을 치시지 않으셨어요. 발이 있어도 도망치지 않으셨고요. 목구멍이 있어도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그 어떤 저주나 원망의 소리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마치 오늘 시편에서 기록하는 우상처럼 무능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이 좋다고 그 우상이 우리를 먹여 살려줄 거라고 따라다니는 우리를, 힘과 돈의 논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무능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십자가를 두고 가장 미련하고 무능한 패배라고 조롱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겐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상처럼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무능함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직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무능하고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무능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처럼 더 큰 힘, 더 큰 부를 숭상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시고 무능해지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과 힘, 권력과 명예의 능력만 쫓으면서 이것만 있으면 내 삶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돈이라면 힘이라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 라면서 알게 모르게 죽음으로 치닫고 있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기꺼이 무력해지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이 신음할 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을 외면하거나 귀를 닫으시겠습니까? 아무런 능력 없는 우상처럼 십자가에 달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모습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그분이 어찌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을 두고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요, 더 큰 힘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더 높은 교회 건물 짓고 더 많은 사람 모여서 우리 교회 이 정도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이름값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무능해지신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가장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그 무능한 자리가 사실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크게 기뻐하나니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강해져서가 아니에요. 더 많은 걸 가져서가 아니고요. 내가 더 진화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무능해지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똑같아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우상들은 우리가 연약해질 때 철저하게 입을 닫고 손을 빼며 우리를 배신하지만, 우리를 위해 기꺼이 무능해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상황은 더 이상 무관심이나 무능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라는 욕구를 내려놓으시라고 하는 거구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에 대면한 자들이 고개를 들어서 선포해야 할 고백이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1절 말씀. 이게 이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매일마다 되뇌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내 마음에 모셔두었던 가짜 우상들, 손에 만져지는 것들, 돈과 힘이라는 허상을 십자가 앞에 깨뜨려 버립시다. 우상을 섬기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의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니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쥐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만 느껴질 때마다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마치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신을 삼았다는 우리의 본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역겨워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셔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광 돌려야 할 분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무능해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를 의지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